주일 예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코자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거룩한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중에도 하나님 전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찬양하며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노래하며 이 아침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도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과 희생, 헌신, 십자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어떤 심령, 어떤 형편의 가운데 오셨든지 돌아가실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멘. 이 한 시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예배 시용 전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를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방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인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얻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종려주일
일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쁨이 불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 나를 하시니 나의 자녀가 곧 나를 지키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전하는 말도 없느니 너는 만사에게 확통할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다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걸음을 교회와 가정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입술의 찬양과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가 주원 같고 하늘을 찌르친데 주님께서 그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고 저희들의 작은 시름 소리도 응답하시고 또한 귀한 안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뵙고 주님을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을 받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유수 같아서 겨울도 지나고 찜에는 이름 모를 꽃들과 새싹의 대지를 뜯고 세상 밖으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도 긴 동면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터널에서 벗어나 햇빛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손절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저희를 지혜를 대속하시고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귀한 사명과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그런 걸음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내면을 성착케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체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와 이행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믿음으로 식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받자옵고 큰 은혜를 받아 아멘으로 화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사오니 목사님의 지식과 명철로 저희를 양육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이 만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새임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달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 삶에 여호와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 드신 어르신과 몸이 약하고 환호 중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안수하여 깨끗한 나음을 받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역자신 장로님과 전도사님 또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회 구석에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자 선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립시다. 십자가 보혈에 대한 찬송 266장 266. 어떤 40대 중년 가장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입은 적고 아이들은 많고 또 부인되는 마누라가 밤낮으로 바가지를 끌고 너무 힘든 가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랍비님, 선생님,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은 좁고 애들은 많고 마누라는 계속 타임을 주고 힘들어 못 견디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랍비가 그래요? 혹시 양을 기르나요? 예, 양이 있습니다. 그럼 양을 지방으로 좀 드려보죠.
아니 지금도 좁고 힘든데 양을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말 듣기로 했으니까 해보시오. 그 양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더 지옥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난 뒤에 죽을 상을 하고 또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는 하란 대로 하니까 더 지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혹시 닭은 키우나? 예, 닭이 있습니다. 닭을 그러면 집 안으로 들이라고. 아니 지금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망설일 때 그래도 해보라고. 그래서 닭을 또 랍비 말대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의 처방대로 했는데 더 죽게 되었으니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양과 닭들을 다 내보내보라고. 그리고 돌아가서 양과 닭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밖으로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 가장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와, 살만합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랍비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형편, 처지, 삶이 가장 좋은 최상의 컨디션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감사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되었고 어떤 데는 안 기록이 된 그런 게 많은데 종려주일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 기사는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1장에 있고 오늘 이건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또 19장,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권이면 될 텐데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사복음서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입체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복음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얘기, 성경 구절 인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대상이니까 족보 얘기도 많고. 오늘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상대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식 어법으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방인을 상대하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물론 모든 전체 사람을 위한 강화, 교훈, 말씀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 이미 그 이스라엘에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 헬라인들 온갖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 문화, 어법 이런 걸 맞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 사복음서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그 중에 오늘 마가복음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입성하신 팜 선데이 그리고 내일부터는 홀리위기라 그러죠. 고난주간, 거룩한 주간이라 그러는데 시작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오늘 정죄주일인데 호산나의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입성은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오셨다 가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월절도 지키러 오시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오셨다 가시는데 공개적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물론 환자도 고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실이지만 퍼블릭하게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겠죠. 본인이 그냥 가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겠다 자원해서 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종교인들, 로마인들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 재판도 하게 되고 결국은 또 예수님께 십자가도 지게 되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구속사의 큰 매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입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선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이 거룩한 주일의 그리스도의 입성은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입성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나귀는 뭐 별거 아니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바로 요 자리 벳박에 베다니 여기에서 나귀를 한번 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 사람 상대해서 나귀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지는 않고 올라타고 사진 찍고 내리는 건데 얼마나 나귀가 작은지. 근데 거기에 새끼를 탔으니까 정말 작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예언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큰 덩치도 아니었을 걸로 생각하고 또 뭐 많이 먹어서 잡수셔서 살이 찐 그런 상태도 아니었을 거고 빳빳한 팔레스타인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노새를 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으로 취임한다든가 이런 큰 일이 있으면 나귀를 타는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 오는 건데 보통 큰 일에 귀한 사람을 나귀에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로 제자 중 둘을 보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그렇게 하냐 물으면은 주님이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줘서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줄 것도 다 아시고 본인이 십자가 질 것도 아시고 부활하실 것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 인류의 구원, 죄를 용서하기 위한 거룩한 걸음을 뛰기 위하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는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자각하시고 또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주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중의 왕이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백.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혼돈의 시대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뇌과학자인데 그분이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얘기를 그분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예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인간을 삼켜야 될 거다. 우리 머리에서 나온 기계인데 어떻게 우리를 삼킬까 그러는데 그분의 이론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을 복제하는, 인간의 생명도 복제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남녀 성별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종의 구별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젠더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뭐 1세대고 다 보수적이고 이미 많이 살았고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두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주 하는 말대로 포스트 모던 시대, 후현대 시대는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시대라 그럽니다. 지금은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유일한 구원의 종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소리 너 혼자나 하지. 무슨 소리냐? 너만 옳으냐? 나도 옳다. 다 인정해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국가 행사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목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해서 안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나그레이션 할 때도 보니까 그냥 하다가 아멘 그래요. 뭐 뭐를 아멘 한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Jesus' name.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군대 군목도 우리 교단 군목이 육해공군에 20여 명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팍 산하에 속해 있는 KFC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 KFC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KFC 목사는 누구나 미국의 체포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많이 지원해서 대령 한 분이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 중령 소령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총회나 노예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공석 예배할 때 예를 들면 교회당 오늘처럼 저처럼 주일 예배인도 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식 행사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빼고 그냥 아멘 하라 그런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KPC 소속된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근데 얼마 전 그 워싱턴의 공식 석상에서 기도하는 목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물론 예수님 이런 말은 하지도 않고 아멘 워먼.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맨 남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도 해야 된다. 워먼 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공석에 있는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간들이 변하여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었다고. 여러분,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천한 만민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신앙이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잖아요. 사이언스가 아니잖아요. 신앙이니까. 내 신앙이 그렇다는데 내 속에 있는 신앙을 누가 머리를 타잖아요. 미국이야말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와 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나라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내가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성의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이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행적, 발걸음 모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걸음을 뛰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신앙의 삶의 원리는 성경이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경의 오소리티를 항상 강조합니다. 아멘. 캐논이라고 그러고 잣대라고 그럽니다. 잣대가 바뀌면 안 되죠. 잣대는 그대로 있어야지. 딱 그.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뭔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는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없어요. 다 변해요. 어떤 조약을 맺어놔도 그거 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이 쪽지예요. 힘의 원리에서 다 무너져요. 월남이 여러분 망한 거 알죠? 그 북쪽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미국이 유일하게 패전한 전투가 월남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죽고 많은 물자를 쏟아부었는데 패전한 거죠, 미국이. 그때 파리에서 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침략하지 않기로. 근데 뭐 얼마 안 가서 그냥 구정 때좀 돼가지고 남쪽을 침략해가지고 모든 성자들 다 죽이고 지식인들 다 죽이고 완전히 공산화 시켜버렸습니다. 그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으로 한 뒤에 죽은 뒤에 무슨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꼭 잡으셔야 돼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말씀은 700년 전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뒤에 일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아무것도. 1초 뒤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 안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가죠. 사고 나는 비행기를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아실 뿐 아니라 이미 성경 구약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또 붙잡고 신뢰해야 됩니다. 종려주일에 붙잡아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잡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잡았으면 돼요. 그러면 다 잡을 수 없고 뭐 이 많은 말씀 누가 다 알겠어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두 구절. 저는 젊을 때는 빌립보 4장 13절을 좋아해가지고 늘 암기함 따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치열한 그런 다 삶을 살아오시잖아요. 그런 그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나이가 되어 그런지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좋아해서 종종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지나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하나 잡으세요. 힘들 때 그거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잘 하시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아멘. 바울이 밀레로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님들 초대해가지고 지나온 목회 3년을 회고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지킨다. 말씀 붙잡아라. 밤낮 3년이나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잡고 있으면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거 붙잡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쭉 보면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항상 그런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왜? 성경이 중심이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스가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은 거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 예수 잘 믿으세요. 예. 교회 잘 섬기세요. 예.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겸손하세요. 네. 그 하면은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 안 하고 내 멋대로 가면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입성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만 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호산나란 말은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그 제자들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잘 타도록 안장처럼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또 뭐 종려나무 가지도 들고 나무 가지들 여리고 지나 벳박에 배단이 가 보면 나무들이 많습니다. 꺾어서 이제 한 거예요. 겉옷 우리가 볼 때 우리 입는 코트도 중요하죠. 그 자기 좋아하는 코트 누가 가져가면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 시대, 이 2000년 전 시대의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불도 되고 또 그것이 옷도 되고 겉옷 벗으면 속옷이에요. 그냥 통으로 짠 거. 그러니까 참 너무 소중한 것을 드린 거죠. 예수님 그 마지막 들어가시는데 귀한 사랑과 봉사를 한 거죠.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이나 겉옷 깔아드리고 이렇게 좀 안장하도록 만들어준 제자들이나 사람들, 너무 귀한 헌신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는 무명의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아침에 보니까 나뭇잎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후손들이 다 새싹들이 자라나는데 다 거름을 많이 주고 해야지 잘 살아납니다. 옛날 시골에 감나무 같은 거 보면 거름 안 주면 해거리 합니다. 한 해는 감이 열리는데 그 다음에 안 열려요. 근데 가수원에 늘 열려요. 왜? 봄 되면 땅을 파 거름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해마다 사과 배들이 열립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하는데 기도도 많이 심어야 되고 좀 교회 와서 울기도 좀 하셔야 돼.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눈물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의 그 기도의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 스마트한 분입니다. 성경을 헬라어 놓고 6번을 통독을 했다던데, 그러니까 참 학식도 많고 똑똑한 그런 이북서 오신 분, 황해도서. 홀어머니가 이제 내려오셨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이북서 못 내려오시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장관 갔다 오라, 내가 갈게 이 생각했는데 이게 딱 막혀서 이제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가끔 아들이 그때 목사 되기 전인데 어머니한테 이제 땡깡도 부리고 좀 투정을 부렸답니다. 어머니가 종종 한 번도 손을 며칠 들거나 그런 거 안 하고 아주 지혜로운 권사님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 10년간 새벽 재단에 눈물로 기도했느니라. 이 한마디에 아들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잘해라 할 거 없어. 우리 엄마가 날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자식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강론, 열해주세요, 절해주세요. 그거 안 이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그 하나가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어떤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쓴 책 제가 2권을 갖고 있는데 그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소에 3배의 사람들이 6월절 패스오버에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금요일이 이제 그 성금요일이 되잖아요. 그때가 6월절이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보통 인구의 3배가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있다.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복음 마지막 편에 보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 재판할 때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할 때 다 동정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 패스오버를 지키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뭘 하나 보는 거.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이때 로마는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폭동이 과거에 많이 났거든. 갑자기 모여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완전 특별 비상경제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시면 요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질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닐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서 장군이 적군을 5,000명 정도 죽이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으로 환영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황금마차를 탔고 저 사람들이 향을 이렇게 피우고 많은 전리품을 싣고 또 포로를 뒤에서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 로마에 가보시면 그 개선문이 있습니다. 글로 주로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종착하는 그 오게 되면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짐승들과 전투를 시키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술도 마시고 놀고 전공을 축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장으로 총칼로 인류를 지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자신을 주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피로 인류를 구원하신 평화의 왕이요 헌신의 왕으로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정복자요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왕 중의 왕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마음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꼭 마음에 딱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혼란한 어지러운 이 시대에 주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진리로 불의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영원한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미국 사는 우리들 에이시언들이 참 순환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구 중에 60몇 프로가 백인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흑인들, 그리고 에이시언은 6%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한국, 필리핀은 많은 것 같은데 미국 전체 인구의 6%예요. 아주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지구상 역사를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약자를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이런 거의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강자 앞에는 다 가만히 있는데 약자를 제물로 늘 삼았어요. 독일의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죽이는 것도
전후에 독일이 얼마나 피폐하고, 여러분 1차 대전 끝난 뒤에 독일이 얼마나 불리한 조약을 맺었습니까? 히틀러가 1차 대전 참전 사병으로 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유대인들을 제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882년에 중국인 차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 금문교회인데 골든 게이트 브릿지, 거의 중국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 높고 와싱턴 브릿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 옆에 터널, 그 산에 바위 터널도 전부 중국인이 뚫었어요. 철도 중국인 나고, 여기 미드타운 터널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이나타운 소집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모든 걸 한 다음에 이렇게 그 준공식 할 때는 중국 사람 한 명도 초대 안 했어요. 차별금지, 중국 사람 더럽고 거짓말하고 쏘기가 나쁘다, 시큰 부리목 그렇게. 1942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진주한 펄하버를 공격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때 한 12만 명이 여기 살고 있었다 그러는데, 내통한다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일본 사람을 3년간 수용소에 가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LA 폭동 아시죠? 우리가 왜 타겟이 돼야 됩니까? 한인타운이 현재 잿더미가 됐고, 최근에 아틀란타에 8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6명은 아시아인이고 4명은 우리와 피를 나눈 자매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종차별적, 인종혐오적 헤이트 크라임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그 범인이 미국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극우적으로 잘못돼 그런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그럴 필요가 있고, 여러분 이런 때니까 오늘 광고에도 제가 잠깐 그냥 애둘러 썼습니다만 참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 총기 사고 나고 이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될지, 총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또 우리 동양인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더욱 평화의 왕이 이 땅에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힘이 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빛난 중에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멘. 어렵고 어지러운 이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딱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힘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모시고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주님 바라오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조심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어려울 때를 잘 지나가도록 아가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이민자들, 소수민족, 연약한 우리들 모두를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1장 되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그리오니 기뻐 나를 제물로 삼아
김광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험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보호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종려주일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11조와 감사, 주정, 선교, 구제 모든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멘. 향기로운 예물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향기롭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은혜와 이 약속이 오늘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그대로 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또 잘 살려고 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면 추풍낙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아가베 사랑하는 성도들과 EM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김광숙 집사님, 박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큰딸 또 큰사위 지금 국문에 근무하는 중에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박사과정에 입학이 되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육사 교수로 가도록 이렇게 내정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또 장교로 승승장구가 올라가는 중에 또 뽑혀서 정부에 주는 돈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훌륭한 교수님들이 될 텐데 두 젊은 내외 앞날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큰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통해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으로 복내려 주옵시고 우리 박 집사님 네 분과 둘째 딸 온 가정에 늘 감사와 은혜와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섬겼던 김은혜 집사님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 김부자 권사님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인생은 다 갑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더욱 감사하고 교회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부자 권사님 주의 위로와 부활의 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박조한 집사님 또 이상현 집사님 또 대회에서 이렇게 다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평안과 위로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됩니다. 홀리위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우리 청소하는데 모였을 때도 그런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새벽기도 다 오세요. 그래도 뭐 제 말 듣는 분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안 하면은 또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1년에 한 주간인데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는데 잠 조금 덜 자는 거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밤에 좀 스마트폰 일찍 내려놓으시면은 일찍 주무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주간이니까 내일부터 와서 기도하고 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 언제 주님 만날지 다 모르는데 믿음으로 좀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도 받고 우리 기도도 듣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목사가 힘을 얻고 또 새벽기도 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런 분들이 또 힘을 얻고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꼭 나와야 될 위치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알아서
잘 한 주간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어저께 우리 관리부 박영미 집사님 주관으로 이행과 함께 교회 환경 정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주보는 사실 고전에 다 만들었는데 다 하지는 못했고요. 좀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뭐 했는데 어저께 그 EM 제킹도 오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가 이제 밖에 있는 이제 환경 정리는 앞으로 EM이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나 이런 거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 관리부장은 나와서 감독도 하고 좀 도와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참 어지럽죠. 모두 백신 접종을 뭐 많이 하셨고 또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꼭 하셔야 돼요. 자신과 가족과 이웃, 그 다음에는 전체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백신 맞는 사람이 많아야지 모든 걸 이제 오픈하고 백투더 노말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데 이 컴퓨터 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 한재덕 장로님하고 민경은 집사님 좀 필요한 분 도와주시면 말씀에 하시면 좀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 맞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세컨 도스를 맞았는데 뭐 큰 부작용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날 다 새벽기도 다 인도했고 약간의 몸살기가 있었는데 화이자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큰 부작용 없이 제가 잘 맞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은일 집사님이 멜랜드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암으로 그동안 투병을 했었습니다. 대장암으로 투병을 했는데 결국 지난 주간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우리 한은열 장로님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우리 김부자 본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142장 지금은 인류를 구원코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멘. 우리 같은 죄인 자식들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충만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오늘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씀을 붙잡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앞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닥쳐 사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자녀들 EM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김부자 권사님과 그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